안녕하세요. 며칠 좀 추웠는데 이제 다시 완연한 텍사스 가을 날씨를 회복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또 금세 추워지고 또 그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여름에 버금가는 날씨로 돌아가기도 하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너는 지금 나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은 텍사스 날씨인데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 건강해치지 않도록 옷도 따뜻하게 잘 여미시고요. 몸 관리 잘 하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함이 없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더 바이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강하고 능하신 팔을 펼치셔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향해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착하고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15절, 16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아멘. 성경을 라합을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창녀 라합이라고 명령합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라합은 단순히 기생이다 혹은 창녀이다 라고 묘사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물로만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뽑힌 최정예 몇 명이었죠? 정탐꾼? 최정예 2명. 이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시죠? 들어오자마자 발각이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최정예 2명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이었어요. 이제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군사적 지침을 알려줍니다. 먼저 라합은 성벽 문을 이용하지 않고 성벽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밧줄을 늘어뜨려 줍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서 잡히지 않도록 정확하게 퇴로를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뒤쫓는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사흘 동안 숨어 있도록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 기생, 창녀, 라합 이 한 명으로 인해서 2명의 정탐꾼은,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신뢰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제 2명의 정탐꾼은 라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 홍색 줄에다가 여러분 성경책 펼치신 분들 네모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홍색 줄. 그리고 가능하시면 하이라이트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이 홍색 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벽이 이렇게 있다면 성문이 있고 여기 성벽 위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 라합의 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다가 홍색 줄을 이렇게 메어 놓은 겁니다. 이 홍색 줄은 그저 눈에 잘 띄는 줄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간색을 볼 때 무엇을 떠올리죠? 피를 떠올립니다. 아마 정탐꾼들도 그러한 기능으로 홍색 줄을 메어 두라 말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안으로 진격해서 들어올 때에 이 빨간색 줄을 늘어뜨린 집은 절대로 공격하지 않고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살려주겠다라는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인가?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줄을 창에 매달았다. 아멘.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산에서 며칠이나 숨어 있으라고 말했나요? 여기 보면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이 지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을 때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경과를 보고하고 드디어 군사를 일으켜 여리고를 향해 오기까지 적어도 어쩌면 열흘, 어쩌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라합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리지 뭐. 아직 이제 겨우 사흘밖에 안 지났으니 지금쯤 산에서 일어나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겠지. 조금만 더 있다가 빨간 줄 매달아도 되겠지. 이제 열흘쯤 지났으니 빨간 줄을 좀 꺼내볼까. 아마 우리는 오늘 내일 차일 피일 미루고 또 미루며 하루하루를 허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21절 보니까 라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즉각적으로 홍색줄을 창에 메어 답니다. 즉각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라합은 과연 두 정탐꾼과 맺은 언약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에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심지어 창녀였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와 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라합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빨간색 줄 때문에. 기억하시죠? 창가에 매단 이 빨간색 줄. 라합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1번 빨간색 줄을 내어 달았기 때문에. 2번 빨간색 줄을 내어 달면 살 수 있다는 언약. 이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정답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빨간색 줄 자체에는 라합을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신비한 능력도 없어요. 빨간색 줄은 그냥 빨간색 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빨간색 줄을 메어 달면 살 수 있다는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씻어내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은 그렇다 한다면 내가 받은 침례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침례를 받기로 언약을 믿음 안에 맺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이 침례 자체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신비한 힘이나 능력이 없어요. 침례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끼어든다면요, 그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침례를 통해 내 믿음을 모두에게 선언한다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과 결합하여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구원되어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언약.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옥과 영원한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내 육신의 정욕과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기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단 한 뼘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으로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라합처럼 그 일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의 이 작은 창문에다가 믿음의 빨간색 줄을 매어 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서요. 아직 나는 시간이 많아서요. 아직 주님 오시려면 멀었는걸요. 내 믿음 조금 더 키우고 나서요. 차일 피일 내 순종과 결단을 연기하고 지연시키다가 결국에는 그 결단도 순종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내가 내 삶의 책문에 달아내릴 이 하나의 홍색 줄, 믿음의 줄을 지금 당장 오늘 달아내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번 조용히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오늘 내 삶의 창문에 달아내려야 할 홍색 줄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자녀인 저에게, 주님의 종인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기도하면서 오늘 더 바이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